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6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서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에 기근을 피해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준 요셉을 알던 왕들은 야곱의 일가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이름은 잊혀져 갔고 결국 이후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매우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집 안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 또한 충진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낸 그 산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냐고 모세에게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매우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족한 종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이곳 충진교회, 맡겨주신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맡겨주신 사명에 저들을 더욱더 잘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충성되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고도 세밀한 계획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단한 이적과 기사로 성취해 보이셨습니다. 이후 벌어질 애굽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또한 바로 왕의 강한 자존심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저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뒤늦게 쫓아나온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그 가운데에 모두 다 인정사정 없이 수장시켜 버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저들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과 질문들을 다 예상하시고 모세에게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때로는 손톱 사이에 박힌 조그마한 가시 때문에, 때로는 눈꺼풀 밑에 보이지도 않는 티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하고도 험한 세상 가운데 능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에게 당한 배신의 감정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후 자신의 동족들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 모세를 바로에게 고발을 합니다. 결국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이제 쫓기게 되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숨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동족에 대한 배신감으로 모세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배신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이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라서 믿었는데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빚보증. 절대 빚보증은 서지 말라고 저도 여러 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깝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배신의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확신할 만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을 수 없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뱀이 되었다고 한들 그 뱀이 어떻게 꼬리를 잡았다고 다시 지팡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준 후에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그 나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를 모세의 직접 그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살이 썩는 냄새를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군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지쳐서 차 안에서 잠깐 쉬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문을 열었는데 사람의 그 썩는 냄새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이게 맡는 악취 그 이상으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사람의 썩는 냄새보다 더 강력한 그 악취가 바로 피가 상하는 냄새입니다. 피비린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살이 썩는 냄새와 더불어서 그 피가 썩어가는 그 피비린내가 그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썩는, 피로 변하여서 그 피가 썩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확신에 가득 찬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또한 굉장히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길을 단 한 치의 앞도 모르기 때문에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막연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길가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벌써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긴 지도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가는 길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하면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갈 수가 있고, 조금 더 풍경이 좋은 그러한 길을 원한다면 시골의 어떤 들녘의 길들, 아니면 바다의 해안도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줍니다. 또 우리가 길을 잘못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들, 또한 혹여나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백 미터, 몇 킬로 앞에서부터 카메라가 있으니 천천히 가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도 있으니 조금 주의해서 운전하세요라고 이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목소리를 투박한 목소리로 알려주느냐, 제 차의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애교스러운 경상도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빠야 하면서 제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졸리던 마음도 그 오빠야 한마디에 졸음이 깨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애교스러운 목소리까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끔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교통법규만 따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쉽고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도 굳이 돌아서 가게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제가 아는 길이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아무리 오빠야 하면서 저의 길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끄고 제가 아는 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단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으신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단점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꼼꼼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더 꼼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1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잠시 멈춰 있을 때 때로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그 길 때문에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돌밭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안전한 길로, 또한 평탄한 길로, 때로는 빛이 없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빛이 없는 그 길에 빛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때가 되면 항상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길로 더 좋은 길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더 안 좋았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은 태초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이곳 나온동에 세우실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지금도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속으로 품고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진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이곳 나온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곳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잠시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떠나서 살고 있는 저들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 가운데 그 영혼이 그 육신이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 나온동 지역에 우리 충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지역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또한 잘 도와줌으로, 동역함으로 인해서 저들까지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 나온둔 땅에 우리 충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믿음을 주셨지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며 저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과 사업터까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더 크고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 주시면 저희들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중심 가운데 늘 주인공으로서 앞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제는 우리가 그 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 정도의 이적과 이 정도의 기사를 보여줬다고 하면 정말 100%단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확신이 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은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변명 아닌 변명, 이 상황이 매우 친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충진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쓸 때에는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부지런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와 은사를 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전에 없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정말 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또 이후에 재테크도 좀 해야 돼서 이곳저곳 둘러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끝나고 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가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처럼 부족한 저를 사용하려 하십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할게요, 내가 회장할게요, 내가 리더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면 하나님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급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정말 그 교회에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 곁에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정말 기도를 잘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저 성도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저 성도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론을 붙여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충직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때가 되었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버팀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또한 교회 곳곳에서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교사의 직분으로서, 때로는 어떤 분은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아니면 조금 운전을 잘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운전으로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설교하러 왔을 때 감명 깊게 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틀이에요.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트리를 하셨더라고요. 봤더니 그런 곳에 달란트를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간절히 바랐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권사님들께 제가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저 주보를 작업하다 보니까 매주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귀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매 주일 오전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3층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 하나님께 더 없는 거룩한 주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렇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후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들 가운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희들 새벽부터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는 이전보다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중보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모세와 도움의 돌 아론과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세밀하신 음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리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